어떻게 앞에서 뵙는 얼굴도 참 보기가 좋지요. 네, 그런데 저는 뒷모습만 봐도 얼마나 좋고 흐뭇한지. 여러분, 왜 뒷모습만 봐도 좋을까요? 그 사람이 좋으면 뒷모습만 봐도 좋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마주보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정이 넘치는 따뜻한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풍랑은 헐몬산에서 내리꽂힌 광풍입니다. 광풍, 어떤 바람이죠? 미치게 부는 바람입니다. 이 미치게 부는 광풍을 만난 이유가 제자들이 실수나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바람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바다에 배를 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건너편에 머물러서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받고 싶었습니다. 얼마 만에 만나는 환영입니까? 그것에 머물고 싶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풍랑입니다. 이런 중에 만난 풍랑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경이나 2경 풍랑이 시작된 그때 바로 달려와 그들을 도와주셔야 올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만난 풍랑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1경을 기다려도 2경을 기다려도 온몸에 힘이 빠지는 3경의 시간이 되도록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까?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 초장에 오시면 고생을 덜하련만 우리 주님은 애간장을 녹인 그 4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4경이 되어야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신 분이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경이나 2경의 풍랑이 잠잠해 보십시오. 위기를 뛰어넘어 보십시오. 내가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이 몇 년인데 내 경험이 아니면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그 4경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4경에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100세 4경에 주님은 찾아가셨고, 한나의 그 4경에 사무엘을 그 한나 태중에 임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리하여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지난주와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진에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풍랑이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밤중에 기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풍랑이를 걸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보니까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물귀신이다, 물귀신, 이렇게 하며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분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무모하고 호기심이 많은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도 이 바다를 걷고 싶습니다.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리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 이후에 이 배 밖으로 첫 발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첫걸음을 담그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 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 배에서 조심스럽게 바다 위로 첫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빠지지는 않을까, 이 발끝을 잔뜩 오므리고 힘을 주면서 그렇게 첫걸음을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첫걸음을 옮겨 놓을지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는데, 이 엄지 그 발끝을 다 모았어요. 이렇게 신발 속에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내어놓는데, 이 양팔은 꼭 미끄러운 얼음판을 걸어가듯이 엉거주춤 이런 자세입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서 긴장되어 있습니다. 입은 웃는 건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이 표정 저 표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이 바다 위에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밑에 널판지가 열려 구멍으로 빠져들어가듯이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성경에는 이 당시 베드로의 긴박한 상황을 이 맛을 내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감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밑에 뚜껑이 열린 것처럼 내가 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점잖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너무 깜짝 놀라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를 걷던 베드로였습니다. 처음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무리를 얼마 동안 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밑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요? 혹시 갑자기 파도가 거세져서 베드로를 덮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 더 강력한 비바람이 헐몬산에서 내리꽂혀서 베드로를 넘어뜨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 바람이 그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이유가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람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일어난 현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헐몬산에서 내리꽂히는 바람의 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람 소리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귓전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비명 소리처럼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일으킨 파도는 금방이라도 베드로를 삼킬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바람과 풍랑이 눈에 들어오자 베드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사라지고 이 염려와 걱정에 공포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앞에서 나를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은 바로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삶 가운데 몰아닥친 바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풍랑이 너무 거세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바람과 풍랑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커지고 걱정이 커지고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풍랑으로 보이지 않고 바람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거센 풍랑과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문제의 바다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그 바람과 풍랑 때문에 빠져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 정탐꾼이 똑같은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을 바라보았고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성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들 역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는 똑같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바라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정탐꾼들은 문제만 바라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람만 보지 않고 가나안이라는 풍랑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미끄러지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노사도 요한이 밤모샘에 유배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밤모샘에 유배된 요한의 나이를 학자들은 약 100세가 이 전후로 보는 노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밤모샘에 100세가 넘어서 유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밤모섬은 당시 인근에서 사용되는 건축자재, 이 돌을 생산하는 주산지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유배된 것이 아니라 이 돌을 채석하는 그 공사 현장에 날마다 강제로 동원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지요, 강제노동도 있지요. 그리고 마음은 두고 온 교회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죽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이도 많지요, 노역은 힘들지요, 교회에 대한 염려는 크지요. 이 풍랑과 바람 때문에 요한은 누가 봐도 바다에 미끄러져 포기하고 이렇게 좌절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이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에 밤모섬이라는 그 상황이 풍랑처럼, 아니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풍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미끄러지지 않았던 것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복을 상황이 개선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은 다시 예수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가 보여진다면 높은 산이라도 거친 들이라도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그 어느 곳에서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로 이게 우겨싸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하루아침에 몇 겹으로 포위를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고백합니다. 언제 옥죄어 올지 모를 포위망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가운데에서도 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적의 그 전세가 만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중에도 엘리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람 군대의 전세의 강약이 아니라 우리의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음이니라.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도 보면 자신을 친 그 사람들을 저주해야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스데반이 돌로 치는 저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혹시 스데반이 맞은 돌이 설 맞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미끄러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스데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되 그 앞에 어떻게 보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를 회복게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하시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가 보여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풍랑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찾아가시는데, 풍랑 속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헐몬 살아서 내리꽂히는 광풍 때문에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파도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중심을 흩뜨리는 주님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은 당당하게 파도를 밟고 그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난 풍랑 속에 우리 주님인 동일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때로는 넘실대는 파도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든든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 속에서 바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본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풍랑 속에서 바람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아합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지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요거 깔아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엘리야는 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왜 엘리야는 하필이면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이후에 이때 기도할 때만은 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변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에 여러분, 땅을 보면 마음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북이 등처럼 쫙 갈라져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 마음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땅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도 고치지 못할 질병 가운데 이렇게 처할 때에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벽을 향하여 그 얼굴을 돌렸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의사의 이야기에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오직 주만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로 자신의 한계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거대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어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의의 사고가 인생의 풍랑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방황이 풍랑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풍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그 고개를 무릎에 넣는 겁니다. 그 고개를 무릎에 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풍랑 속에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듯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바다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설령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람과 풍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